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그 깨달음이 깊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는 그런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 친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높은 산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제자들 모두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자신들이 하는 사역 속에서 경험되어졌고 체험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부터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확실한 변화와 확실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체험 없이 이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도 없고, 외려 그런 경험을, 종교적인 경험을 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한 다음부터는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습이 결국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함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다시 이 높은 산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관점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 관점과 경험에서 이 높은 산의 경험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뭐 거기에 두 제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특별히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건 베드로가 뭘 했다는 내용들이 더 많으니까 베드로가 가진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 그 사람을 옛날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순간 자기가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세 가지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하며 아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가 영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본문을 영적으로 접근하며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나의 말씀으로 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말인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이해와 지식과 경험을 근거해서 점검하고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최대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의 행동, 그것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인 결론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이 본문 속에서 한 것처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베드로가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하시는 것을 들었다니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장소가 너무도 영광스럽고 좋아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다는 거죠. 정말로 무릉도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성경에 분명히 그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가 실제로 말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고 그 일어나는 현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냥 기본적인 현상은 몹시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있는 장소는 일반적인 산의 경치나 물질적인 아름다움으로 겪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그 광채와 모세와 엘리야의 그 현실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두려워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한 게 그거예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꼭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모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죠? 그가 한 말의 첫 그 앞부분, 그 시작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생각이죠. 영적인 생각은 다른 거죠. 물어봐야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동이 분명히 있어서 이곳에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주님께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감동을 한번 이렇게 축축해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막 영적인 그 신비로운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전에 듣기만 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출연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그가 모세인지도 알아보고 엘리야인지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그가 거기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감정적인 거 있었으나 실제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점검했잖아요. 똑같은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주님과 엘리야와 그 모세가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인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변형하시고 영광의 모습을 가졌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신비하게 두 사람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한 내용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한 그에 따르는 엄청난 수모함, 모욕과 고난이 있던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그 방향과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그 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사오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의 표현은 약간 뉘앙스를 바꿔서 저도 좋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집은 우리가 질 테니 주님 여기 살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알았다니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 나눌 때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미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도 정신 못 차리고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하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었잖아요. 그런 책망을 받고서도 이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함을 알면서도 갑자기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마음에 빠져서 그 대화 내용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셔야 이루어하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도 참 유별나죠. 주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이랬으면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만도 한데, 여러분 이게 좀 한참 되긴 한데 많이 회자되는, 여러분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BTI, 그 마이어스-브릭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통해서 각자의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이런 선호하는 경향들을 이렇게 묶어서 인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서 유형별로 정리한 심리 검사인데, 그걸 아주 유형을 쭉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게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요즘 교계에서도 성경의 인물을 MBTI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모르셔도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들어주세요. 다윗의 MBTI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ENFP랍니다. 모세는 INFP, 엘리야는 INFP나 INFJ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는 ENFP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를 한다음에도 이사벨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우울해졌던 그런 격차를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또한 이런 MBTI를 이용해서 쓴 기독교 책이 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요,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고 써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과한 부분은 좀 줄이고 못한 부분은 좀 채우고, 나쁜 부분은 줄이고 선한 부분을 채워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자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좀 볼 때 베드로의 MBTI는 ESTP래요. ESTP. 일단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 순간을 즐기고 남들도 같이 즐거움을 즐기길 바라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텐던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의 대화를 봐도 제자들한테 같이 물어보고 뭐 합일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대변해서 우리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남을 응원하고 자기의 시간과 그 에너지를 투자하고 아주 매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돕는 역할들을 한대요. 열정적인 삶을 살고요,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격의 유형이라고 해요. 다만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갇히면 공감 능력을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주님 뜻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안 된다고 막 말렸던, 또 높은 산에서 막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 여기서 살아요 막 이러는 모습이 이 유형의 그 성격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게 말한 후에 그가요 또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3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신비한 이 체험이요 되게 재미나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체험이 얼마나 신비해요. 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막 영광스럽게 바뀌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구름이 덮으면서 갑자기 음성이 막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면서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냥 정상적인 그 모습, 그 산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베드로에게 자꾸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야 이제 그만하고 예수 내 아들 예수의 말을 좀 잘 들어라. 야 좀 제발 좀 들어라. 그의 말을 좀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2 제자들도 이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 경험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 경험이, 이 3가지의 경험이. 실제로 이것을 품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경험하겠죠. 요한은요 주님을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높은 산의 경험을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높은 산에서 경험한 거를 왜 거룩한 산이라고 하냐면 그가 바로 거기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살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계획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전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 인간적인 조언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고 여기 살고 싶다고, 주님 여기 살아요라고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근데 결국 베드로가 이제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높은 산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이 높은 산의 경험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바뀌냐?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한 후부터 이 주님의 능력과 위엄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제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 전에는요, 그 산에서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두 제자들이 높은 산 경험 후에 가진 질문이 있는데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담아놨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주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으로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주님께 질문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요 주님께서 말을 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높은 산에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지라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제자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확실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21세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게 된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했습니까? 이 말을 다른 것으로 조금 바꾸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자, 그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 질문, 그 만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답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열어주셨다는 걸 확신하고, 이제 베드로가 들은 하늘의 음성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삶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만남이 자신의 힘과 다른 삼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베드로가요 높은 산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부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경험하기 절대까지는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한 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그 들었던 이야기를 사모함으로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경험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활의 증인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얘기를. 제자들 모두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못했어요.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그는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이제 경험하고 나니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높은 산의 경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성령 체험이 있으십니까? 약속의 그 보혜사 성령, 그것을 받으며 이제 내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데 남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대답을 주님 앞에 하는데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 인격적으로 살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열매로.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그 시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직분을 가진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느냐죠.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그런 자일까요? 아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환난이 찾아올 때는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활을 경험하며 성령 체험을 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그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을 다스리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삼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안 만난 분이 있을까 봐. 혹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그래서 걱정해서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 골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만져주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내가 먼저 1:1 개인의 이 만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장로도 하나님 못 만났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30년, 40년 교회 다녔으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주님,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온전히 주님께 서렌더하여 주님께 정말로 항복하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심령들마다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